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주일 복음서 본문이 요한복음입니다.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마가복음 본문을 봤죠. 이번 주부터는 요한복음 본문을 보기 시작합니다. 복음서마다 문체나 내용이나 관심사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복음서의 메시지도 조금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서가 다른 복음서를 본다는 것을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을 보시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셨다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마가복음 본문에서는 우리 지난주까지 봤던 마가복음 본문에서 기억을 좀 한번 더듬어 보세요. 12 제자들이 전도하고 돌아왔을 때 한적한 곳에 가서 쉬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렇게 권하시면서 호수를 건너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그 장면이 지금 여기 오늘 1절에 나오는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 장면, 이거하고 이제 연결이 됩니다. 바로 그 장면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호수를 건너갑니다. 근데 건너가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랐다라고 오늘 요한복음에서도 기록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따르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병든 사람들에게 행하는 표적이 있었고 그것을 사람들이 보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말씀을 하고 기적을 베풀었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언덕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높은 데 올라가서 앉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기가 좋죠. 그리고 말씀이 이렇게 스피커나 마이크가 있었던 것이 아니니까 말씀이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면서 잘 들리게 되기 때문에 언덕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다가 보니까 어느덧 식사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녁 즈음이다라고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죠.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특별히 빌립에게 물어요. 이 사람들이 먹을 빵을 어디서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이 빌립에게 이렇게 물은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빌립이 어떻게 대답할 것인지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알면서도 왜 이렇게 빌립에게 질문을 하셨을까요? 일단 이것을 알려면 빌립이 어떤 인물인지를 좀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요한복음에 나타난 빌립은 아주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사람, 주변에 어떤 그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이제 차분히 생각하고 분석하는 스타일이죠. 이성적인 사람, 현실적인 사람. 제자들 중에서는 베드로하고는 전혀 상반되는 인물입니다. 성향이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의 장점은 상황을 보면서 정확히 판단하니까 과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황을 잘 얘기합니다.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요. 이성적으로 분석하고 또 통계를 내죠. 이런 사람이 참모로 있으면 리더는 참 편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은 대개 좀 부정적인 성향을 보이고는 해요. 상황을 정확히 말한다는 것은 이게 긍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약간 방어적으로 보잖아요. 방어적으로 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정적으로 반응하기가 쉽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요. 많은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엄청난 숫자예요. 이미 빌립은 숫자 파악이 됐습니다. 현실적으로 반영을 딱 보는 거죠. 그리고 계산이 나왔어요. 뭐라고 합니까? 조금씩 먹어도 빵값이 200데나리온이 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빵을 한 입씩만 먹어도 200데나리온이 들 거라는 거예요. 여기에 담긴 의미가 뭡니까? 그러므로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거죠. 200데나리온이면 1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에요. 노동자예요. 뭐 지금 이렇게 대강 잡아도 한 10만 원 정도 한다면 200데나리온이면 2천만 원이죠. 2천만 원어치 빵 사가지고 먹으면 한 입씩 먹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빌립의 대답을 예상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런 빌립에게 이것을 질문을 한 겁니다. 예상하면서. 그러면 빌립에게 이렇게 예수님이 질문하신 이유가 뭐예요? 바로 빌립에게 예수님은 한 가지 빠뜨린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신 거죠. 빠뜨린 것이 무엇입니까? 그 계산적이고 분석적인 빌립에게 그 빌립이 바로 예수님을 계산해 넣지 않았다는 것이죠. 지금 상황은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200데나리온이 들어도 만족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그래서 안 된다라고 판단하고 결론을 내리지만
예수님을 계산에 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빌립아, 나를 계산에 넣으면 이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네가 봐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빌립이 이성적인 계산을 넘어서서 예수님의 신적 능력을 계산에 넣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깨닫게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빌립이 지금 200데나리온이 넘게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자 안드레가 다가와서 말합니다. 안드레는 베드로의 동생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사내 아이 하나가 가지고 온 작은 보리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와요. 빌립과는 성향이 전혀 다릅니다. 안드레는 베드로 동생이잖아요. 행동주의자예요. 어디선가 벌써 빵과 물고기를 구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도 이 상황에서 예수님의 신적 능력을 계산에 넣지 못한 것은 매 한 가지였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그렇겠죠.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 갖고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여요? 어떻게 이걸 가지고 많은 사람을 먹이겠냐 묻고 있어요. 안드레에게는 아예 대답도 안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앉혀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받아든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신 후에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성경은 앉아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나눠주고 배불리 먹었다, 실컷 먹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를 가지고 베푸신 예수님의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한 가지를 더 얘기합니다. 식사가 끝났을 때 예수님은 먹고 남은 빵과 물고기를 다 모으고 하나도 버리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죠. 남은 조각들을 모아보니까 큰 광줄이 12개나 되었다. 그만큼 많이 남았다. 근데 그거를 다 모으고 하나도 버리지 말라. 여기서 한 가지 더 이 시대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도 음식물 버리는 것을 매우 싫어하셨다. 잔반 남는 거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좀 따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선적으로 여기서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바로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본문은 우리에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능력의 예수님,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약속된 예언자, 오늘 아까 성서전가에서 봤듯이 엘리야와 같은 예언자, 그런 예언자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 사람,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200데나리온이 넘게 빵을 사와야만, 2천만 원 이상, 지금으로 해도 2천만 원 이상 더는 돈을 들여서 빵을 사와야만 가능한 일인데, 그 빵을 구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그것은 예수님에게서는 그럴 필요 없이 다 해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주는 분명한 메시지를 들을 때 여러분은 한편에서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어떤 생각이냐면, 그런데 왜 내게는 이런 기적이 베풀어지지 않는 것일까? 왜 나는 여전히 궁핍에 처해 있는 것일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이 지금 내가 믿는 예수님인데 왜 나는 아직 궁핍과 어려움이 있을까? 왜 내게는 이런 능력을 베풀어 주시지 않는 것일까? 이 질문의 답은 아마 2가지가 될 것입니다. 한 가지 한 가지 우리 살펴보면, 첫째, 기다리라라는 응답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내가 부족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아시지만 때를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주님은 왜 우리로 부족한 때를 보내며 기다리게 하시는 걸까요? 그렇게 기다리라고 하시는 걸까요?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가난에도 처할 수 있고 부유함에도 처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을 보내게 하신 거라는 것이죠. 바울은요, 어떤 환경에서도 만족하고 감사하는 법을 배웠다고 합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나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가난을 이겨낼 줄도 알고 부유함을 누릴 줄도 압니다.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넉넉할 때나 궁핍할 때나 어떤 형편에 처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바울이 이것을 배웠다는 거예요. 가난에 처할 때 만족하면서 그 상황을 고통스럽다 느끼지 않고 이겨내는 법. 부유함에 있을 때에 부자로 있을 때 부유함에 있을 때에 과욕을 부리지 않고 욕심을 부리지 않고 교만하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누릴 줄 아는 법.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법을 배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만일 지금 여러분이 궁핍의 때를 지나고 있다면 그 때를 지금 빨리 벗어나야 된다, 그것에만 애쓰지 말고 이 시간을 통해서 진짜 능력을 배양해야 되는 거죠. 즉 어느 형편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우는데 힘을 기울이는 것이 지혜로운 것일 겁니다. 가난하면 위축되거나 낭망하거나 이러기보다는 그 상황에서 잘 지내는 법을 터득하는 거죠. 부유하면 그 상황도 감사하게 누릴 수 있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가난에는 처할 수 있는데 부유함에는 처할 수 없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 부유한 것을 막 애써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은 왜 그런 생각을 할까요? 뭐 가난하면 괜찮아요. 그리고 가난한 걸 자랑해요. 근데 부유한 거는 되게 싫어하고 부유한 것에 대해서 경계하는 것을 넘어서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은 왜 그럴까요? 어쩌면 아직까지 부에 대한, 재물에 대한 욕심을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말은 오늘 사도 바울의 얘기에 비춰보면 어떤 상황에서도 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냥 가난한 게 난 거죠. 혹은 거꾸로 나는 부유함에 있을 수는 있어요. 이런 경우는 좀 많을 것 같아요. 부유한 건 좋은데 가난에는 처할 수 없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 왜 그럴까요? 그것 또한 내가 부족함을 견뎌낼 수 있는 내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도 사실은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이죠. 사도 바울은 부유함에도 처할 수 있고 가난함에도 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게 좋은 거고 부유한 건 나쁜 거고, 부유한 게 좋은 거고 가난한 게 나쁜 거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어느 상황이든지 그 가운데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고 그 상황에서 겸손할 수 있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진짜 능력이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지금의 상황에서 내가 만일 그런 궁핍의 때를 지나고 있다면 이 시간 내가 필요한 능력을 배양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예수님을 믿고 있는 내게 왜 아직도 궁핍함과 어려움이 있을까? 두 번째 대답은 이것입니다. 필요하지 않다. 저는 지금 궁핍해요.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데 그에 대한 주님의 답이 필요 없다. 그건 너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보기에는 필요한 것 같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그건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아니, 너는 이미 충분하다라는 거죠. 이미 충분히 갖고 있고 더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 기도에 대한 응답이, 하나님의 응답이 이 경우인 적이 많을 겁니다. 내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구했는데 구한 것을 응답해 주시지 않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사실 나는 이미 충분히 갖고 있었어요.
사실 이 말은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참 많이 하는 얘기죠. 너는 이미 충분해. 이미 줬잖아. 지난주에도 샀잖아. 그래서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솔직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다 채워져 있었어요. 여러분의 인생, 뭐 짧으면 짧고 길면 긴데 그 인생을 돌아보면 나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고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늘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우리 공동체적으로도. 생명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물론이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 모두 채워주셨어요. 뭐 우리 교회만, 공동체만 돌아봐도 매번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부족한 것 같았지만 돌아보면 사실 다 채워주셨고 충분히 살아갔어요. 부족해서 못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내 욕심과 남들 시선 때문에 더 가지려고 한 것이 많았을 뿐인 경우, 내가 세워놓은 계획이 있는데 그걸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성공해야 마땅해 라고 결론을 내놓고 이뤄달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이거 이뤄주셔야 돼요. 남들도 이 정도는 다 하고 사는데 나도 당연히 그런 것들 누려야 해요. 사실 그 남들이라는 것, 자기가 볼 수 있는, 아니 자기보다 더 높은 곳에 있는 것 같은 사람을 보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걸 보면서 다 누려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저기 여행 가니까 나도 가야 되는 것이고, 저 사람 저거 가지고 있으니까 나도 가져야 되는 것이고, 우리 저 집 자녀도 저거 하니까 우리 자녀도 저거 해야 되는 거고, 그걸 해야 된다,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실패한 것 같고 못 사는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나 사실 그렇게 원한다고 하는 것들 중에 많은 것은 단지 욕심일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뭐 주를 위한 것이다, 남을 위한 것이다 말은 하지만 사실 자기 욕심에서 비롯된 것들. 주님이 보실 때는 불필요한 것인데 자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가운데 성령을 통해 그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속사람을 튼튼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앞에부터 쭉 나오는데요, 이 기도를 시작하면서 바울이 나는 무릎을 꿇고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당시 문화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은 정말 간절히 기도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간절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뭐예요? 우리 에베소 교인들이 속사람을 튼튼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저 교회에 저 사람의 부족한 걸 채워주시고 저들이 구하는 모든 걸 들어주시고 이런 기도가 아니라 각 사람의 심령이 강하여져서 주신 것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분히 만족을 느끼고 이미 내가 많은 은혜를 받았음을 발견해서 기쁘게 살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든지.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겉으로만 강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강하여져서 어느 상황에서든 기뻐하며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구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기도했던 겁니다. 남들이 다 갖고 있는 것 내가 갖지 못한다고 해서 슬퍼하고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뭔가 소유가 채워지고 필요가 채워지는 것이 성도들의 삶을 만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진정 성도의 삶에 필요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충만히 누리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죠. 튼튼해지는 거죠. 그분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그 자체로 만족감을 느끼는 것, 이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무엇보다도 에베소 교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요.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것만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해주시고 그것이 채워지면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걸 알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에게도 궁핍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있을 것입니다. 채워주시기를 간구하지만 여전히 기도의 응답은 없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성경에는 있는데 나에게는 멀어 보이는 분들, 오늘 두 대답 중 하나가 여러분에게 주어진 답일 것입니다. 기다리라, 혹은 필요 없다. 이 답이 주어졌다면, 그렇다면 내가 취해야 되는 지혜로운 태도는, 이 응답을 듣고 내가 취해야 되는 지혜로운 태도는 지금 이 시간 빈궁에도 처하고 풍부에도 처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시간으로 갖는 것이겠죠. 가난을 이겨낼 줄 알고 부유함을 나눌 줄 아는 것,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법을 배우고 어떠한 형편에 처해서도 겸손하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배워요? 예수님 안에서 살면서 배웁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에 살면 삶의 진정한 기쁨을 알기 때문에 물질의 많고 적음 때문에 기뻐하고 슬퍼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을 진정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소비와 소유를 걷어내고 가진 것에 만족하는 법을 기회로 삼는 것이 지금 기다리라, 필요 없다라고 하는 응답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의 지혜로운 태도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돌아보는 것이죠. 내가 지금 욕심으로 구하는 것은 아닌지, 남들 눈을 의식하고 구하는 것은 아닌지,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내 자신을 좀 객관화하실 필요가 있어요. 내가 바라보고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값비싼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을 지금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그를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기 객관화의 시간을 가져보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을 보면서 부럽다라고 말을 할까? 속으로라도, 겉으로는 안 하더라도, 혹 부럽다라는 단어를 쓰진 않더라도 다른 말을 하면서, 혹시 비싼 차를 탄 사람을 보면서, 비싸다고 좋다고 넓다고 하는 아파트를 사는 사람을 보면서 아, 부럽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게 내 시선이 거기에 가 있다는 것은 내가 그것에 대한 욕망과 바람이 있다는 것이죠. 의식하는 거죠. 그걸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반대로 그걸 갖지 못하는 나는 비교하고 불쌍하게 느껴지고 부끄럽고, 바라는 바를 이루어주시지 않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이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데도 자족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을 버리고 남들 눈을 의식하는 것을 버리면 내가 바라는 그것이 사실 필요 없는 것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진정한 평안함, 외적인 것으로 인해서 움츠러들지 않고 마음 상하지도 않는 평온한 삶을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을 보면서 나의 욕망과 나의 바람과 이걸 다 들어주시는 분으로 예수님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본문을 보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것으로 나도 저 자리에 있었다면.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강제로 데려다가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 한다, 이렇게 나와요. 이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나를 다스리는 분으로 높이고자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죠. 왕으로 삼아서, 강제로 왕으로 삼아서 계속 내 배를 채워달라는 거예요. 저 양반이 저의 왕의 자리에 있으면 나 배고프지 않겠다라는 거죠.
금 나와라 뚝딱, 금 나와라 뚝딱 된다라는 거예요. 능력의 예수님을 자기 욕심을 채우는 통로로 사용하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의도를 아시고 그곳을 즉시 떠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걸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지금 그것을 목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능력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대상으로 삼지 마십시오. 능력의 하나님은 우리가 신뢰하며 순종할 대상이에요. 내가 그분을 믿고 그런 능력 있는 분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 우리가 과신대를 통해서도 알죠. 창조주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지금 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채우지 않으신다면, 내가 필요하다는 걸 채우지 않으신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내게 필요 없는 것이겠구나. 그것을 신뢰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아서 만족하지 못하고 욕심을 추구하고 있는 내 삶을 덜어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어느 형편에 있든지 빈궁에도 처하고 풍부에도 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우리의 기도도 바뀔 것입니다. 기도가 바뀌어요. 어떻게 해요? 내 필요를 위한 기도가 아닌 주의 나라를 위한 기도로 바뀝니다. 오늘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구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길 구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삶에 임하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 능력을 맛보기를 원하면서 구하는 것으로 바뀌죠. 주님, 모든 백성들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그때 비로소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진짜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 그걸 보여주실 겁니다. 세상에요. 여러분이 그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을 겁니다. 보십시오. 가난에 처하면서도, 내가 지금 가난에 처해 있는데도 세상의 것에 낭망하거나 무너지지 아니하고 만족하며 기뻐하며 전혀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 세상이 볼 때 이것은 기적입니다. 기적 아니겠어요? 내가 부유함에 처했어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하지 않고 이것이 다 내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이것을 잘 사용하고, 또한 그 안에서 부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볼 때 그것은, 세상이 볼 때 그것은 진정 복음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가난에 처해도 기뻐할 수 있고 부유함에 처해서도 겸손할 수 있는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은 기적의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소망하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고백을 하며 실제 그런 능력을 갖는 우리 포도나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능력은 많은 것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가난에 처할 수도 있고 부유함에 처할 수도 있고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예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에 처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주신 기쁨과 감사와 만족은 빼앗기지 않는 삶, 이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여, 이런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지금 이 시간 내게 기다리라 말씀하시면 기다리며 삶을 배우게 하시고, 필요 없다 하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을 덜어내고 주 앞에서 만족하며 삶은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